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살아나가는 그런 방식들이 다릅니다. 정말 다양하죠. 각자가 다 다양하게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크게 보면 나라마다도 다릅니다. 나라마다. 그리고 가정마다도 다르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면은 성격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그 살아나가는 그런 방식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개방적으로 자유롭게 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힘들게 굉장히 자기 주관대로만 아주 어렵게 살아나가는 그런 성향이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 사람들은 정말 다양하게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어떤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고 있으니까 아마 다 다를 겁니다. 자, 이렇게 다 다르다는 모습은 지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주 오래전에 수천 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사사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지도자가 없었어요. 어떤 왕이 없었죠. 굉장히 중심이 되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마다 자기 옳은 소견대로 막 살아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살아나가는 어떤 방식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사람들이 다 자기 방식대로 살아나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둔다면 과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실까? 우리 하나님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이러한 다양한 방식으로 각자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딱 지침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워놓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살아라, 어떤 삶의 방식으로 반드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어떤 세상적으로 어떤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삶의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러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하죠. 믿음의 장, 믿음의 선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절에 보면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믿음이 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것을 그냥 한 단어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미지의 영역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역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영역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을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역,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보이지 않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 확신하고 신뢰를 갖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눈은 보이지 않는 그런 영역들을 말하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이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에요. 보이지 않는 눈,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자칫 잘못하면 혼동이 되고 오해할 수 있고 잘못 이해할 수 있고 이런 영역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이 믿음과 신념이라는 단어의 차이입니다. 믿음과 신념, 이 단어를 우리가 꼭 구분을 해야 됩니다. 쉽게 말씀을 정리하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 중심의 관점이에요. 뭐든지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관점이 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신념이라는 것은 바로 나야다.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가 항상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신념을 잘못 오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믿음이 아니고 신념인데 믿음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주로 어떤 이렇게 현상이 나타나느냐? 항상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앞장서요. 교회에서도 어떤 봉사를 할 때도 내가 했어. 내가 하니까 이렇게 돼.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가 중심이에요. 그리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어. 내가 이렇게 일찍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 내가 뭐 했어. 항상 중심이 나예요. 나. 이렇게 그냥 볼 때는 믿음이 참 좋다.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지만 아닙니다. 그것은 신념일 수가 있습니다. 신념. 정말 믿음이 되려면은 나는 빠져야 됩니다. 나는 뒤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뭐든지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믿음이다. 이걸 우리가 꼭 구별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예수님 중심이에요. 모든 중심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믿음의 주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구원도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중심은 예수님인 거예요. 예배의 중심, 예배의 주인공,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바라보지 말라. 내가 중심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에 서서 예수를 바라봐야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신념을 조심해야 된다. 많은 성도들이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한 나머지 교회에서 많은 분란을 일으켜요. 분열을 일으켜요. 그리고 자기만 잘났어요.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이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럼 어떻게 알아요? 이제 우리가 단어적으로는 이제 충분히 이해를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저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을 만약에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답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이 되냐 안 되냐. 말씀의 순종의 여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그런 미지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고 확신이 간다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따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이 되지 않는다. 말씀 따라 살 수가 없다. 그러면은 그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좋게 표현하면은 그것은 확신인 겁니다. 확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과 확신을 정말 구분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정말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이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순종하면서 살아나간 사람이 정말 믿음이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야고보서 2장 22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믿음과 행함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은 이 믿음은 우리가 이제 배웠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역인데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보이지 않지만 확신과 신뢰를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려면은 그런 확신과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말씀을 따라간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순종이고 그것이 행함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순종, 행함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서 말로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 배웠으면은 그 말씀을 자꾸 우리가 행동으로 해야만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어린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불길이 빠르게 번지니까 이 어린아이가 2층으로 막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층 창문에서 이제 막 밖을 내다보면서 엉엉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아버지가 밖에 있다가 뛰어 이제 온 겁니다. 이렇게 봤더니 불이 나가지고 막 연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뛰어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게 막는 거죠. 사람들이 뛰어 들어가면 죽는다.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모여 있고 이런 정말 위급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앞은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 눈에는 그 아이가 보이는 거예요. 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조급하고 이건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밑에다가 그 아이가 뛰어내리면 다치지 않도록 다 이렇게 막 얼른 막 준비하고 사람들하고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아들한테 말합니다. 아들아,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이제 아들한테 막 소리를 크게 지릅니다. 그런데 아이는 울면서 아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빠가 어디 있는데요? 그냥 연기가 다 막 하니까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아빠가 또 외칩니다. 너는 보이지 않지만 아빠는 네가 보인다. 네가 어디 있는가도 알고 네가 뛰어내리면은 안 다치도록 아빠가 다 해놨다. 걱정하지 말고 뛰어내려라. 그러니까 아이가 두려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떨고 있다가 결국 이 아이는 아빠의 목소리를 믿고 뛰어내리라는 아빠의 목소리를 믿고 그는 창문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럴 때 밑에서는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다 준비를 했고 아빠가 결국에는 그 아이를 껴안고 기뻐서 엉엉 울었습니다. 아버지 품에 딱 안겨있는 그 아이,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아빠의 말을 믿지 못했다면 뛰어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뛰어내릴 수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아빠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연기만 가혹합니다. 어떻게 뛰어내리겠어요? 아빠를 믿었기 때문에, 아빠의 믿었기 때문에 그 연기를 보지 아니하고 아빠의 그 소리, 음성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환경을 초월해서 그냥 뛰어내렸어요. 여러분, 믿음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믿음이. 하나님은 보이질 않아요. 우리 예수님, 성령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정말 막막할 때가 많죠.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할 줄을 모를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미래도 보이지 않아요. 어떤 문제 해결점도 보이질 않아요.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요? 어디로 갈 줄도 모르겠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한탄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 기도 소리를 들으세요.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렇지 기도 소리를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마음을 늘 주시는 겁니다. 너는 앞날을 알지 못하지만 나 여호와는 다 안다. 나 여호와는 다 안다. 너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지만 나 여호와는 너의 앞길을 다 알고 준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모든 상황을 다 이해를 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미지의 영역을 내가 확신하고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불길을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믿고 뛰어내린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 가지 복잡하고 시끄럽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가 너무 차고 넘쳐요. 거기는 정말 진짜인 것도 있지만은 가짜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혼돈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에 현혹되거나 거기에 마음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는 발을 들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환경에서 불가능해, 안 돼, 이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이와 같은 마음이 분명히 생긴다면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환경을 붙잡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보고 알면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 우리의 앞길을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확신하면서 살아나가는 그런 삶이 믿음의 삶인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그런 삶의 방식이 분명히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믿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것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바로 말씀과 예배의 삶입니다. 말씀과 예배의 삶. 오늘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랬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관심 있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시니, 따라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말씀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정말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면 말씀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라보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이 두 사람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 그런데 가인은 악하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나와 있죠. 그렇지만 아벨은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보니까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구약 성경의 이 제사라는 의미는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예배라는 의미예요. 예배.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나가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가지고 예배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비록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들을 확신하고 신뢰하면서 말씀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다.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는 너무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어떤 예배 드린다 이런 자체가 없어요. 환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그 환경 속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이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주일이라는 주님의 날이라는 거죠. 세상적으로는 그냥 일요일이에요. 쉬는 날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한 날, 이것이 주일이에요. 주님의 날. 세상적으로는 일요일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주일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일요일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어떤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나타나는 이 환경 속에서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과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하게 예수를 믿는다면 누구나 다 말씀과 예배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 이것은 심각하죠. 이것은 정말 믿음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짜인가 진짜인가? 이것을 우리는 정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과 구별된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일날은 꼭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관점으로 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5절에 보면은 이제 에녹이라는 사람이 또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에녹에 통해서 또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에녹을 보게 되니까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 이 뜻이에요. 죽지 않고. 그래서 이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장 21절 이하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에녹을 세상에서 그냥 죽지 않고 순식간에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이동시켰어요.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한번 죽잖아요. 그런데 이 에녹하고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엘리야. 성경에 에녹과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바로 하나님께서 이동시켰던 사람이에요. 이건 특별한 사람이죠. 엄청난 사람이죠. 그렇지만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그런 삶의 방식이 말씀과 예배의 삶을 사는데,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하나는 300년 동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죠. 이렇게 말씀과 예배 중심으로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은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고, 이게 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보이지 않지만 알아서 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유경에 처했을지라도, 마치 불이 나서 그 아이가 먼지 때문에, 이 연기 때문에 전혀 안 보여요. 아빠가 안 보여요. 그러더라도 아빠의 그 목소리만 듣고 그걸 믿고 그냥 뛰어내렸더니 밑에는 안전하게 다 준비가 돼 있고 아빠가 꼭 껴안아주고 다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냥 믿는 자들의 삶의 방식대로 우리는 살아나가면 되는 겁니다. 말씀과 예배의 삶을 살아나가면 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좋은 일이 있으나 어려운 일이 있으나 항상 변치 않고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꿋꿋하게 살아나가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경에 처하면 위경에서 벗어나가게 하시고, 근심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없앰으로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심각한 그런 문제 속에 허덕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방식, 삶의 방식이니까?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런 자리입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에게 굉장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놓고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는 그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리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말씀과 예배의 삶의 자리였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는 자리는 어떤 모습인가? 말씀은 알아요. 말씀은 알아.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행하지 못해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지금도 문 밖에 세워놓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라.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지금 이쯤에서 한번 생각을 하시고, 혹시라도 문 밖에 세워놓는 자리에 있다면 빨리 문을 열고 말씀과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동행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긴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있는 문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떤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해결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